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오늘 16절 말씀처럼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다.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의 지파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기업, 지파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각종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라. 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대하신 것이죠. 이를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의 금지를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또 포로기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뭐예요? 결국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저들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니까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겨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소위 말하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양, 물질 드리면 됐지, 가서 제사 드리면 됐지. 요즘 현대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한번 나와주면 됐지, 내가 교회에다가 11조하고 헌금하면 됐지.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10장 1절 처음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스라엘 집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을 듣기를, 저는 이 1절 말씀 읽으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라 그럴까요? 또 간절히 좀 요구하는 그런 마음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좀 제발 좀 들어주라 라고 되려 하나님이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두워져 있는 눈과 닫힌 귀에 대해 하나님이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단순한 그냥 명령이 아니라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를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못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규례는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풍속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기자도 이야기하지만 이 헛되다 라고 하는 말은 잠깐 있다가 사라진 것을 의미하거든요. 사람이 만든 것은 영원토록 있을 수가 없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바벨탑요 1000년 있을 것 같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유한한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만든 게
영원할 수 있냐고요. 유한한 존재가 만든 것은 유한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상, 세상의 것들, 세상의 풍속과 풍습, 헛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우상은 3절에 보니까 삼림에서 벤 나무,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4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5절 전반부에도 보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고 만든 사람이 그것을 메고 다녀야 될 그러한 것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섬긴다는 거죠. 그 우상은 5절 하반부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화를 주지도 못해요. 또 복을 주지도 못합니다. 화와 복의 근원이요 누구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것이 복을 줄 것처럼, 또 그것을 섬기지 않으면 화를 줄 것처럼 두려워하고, 이만큼 우리 인생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인간에게 그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는, 즉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이 우상이다. 그러니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10장 1절에 제발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이런 존재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들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결코 이방인들의 풍습이나 또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야 될 존재들이죠.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사는 것,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오늘 14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조차도 없는 그것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것을 섬기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미신을 믿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1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존재예요.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어떤 피조물도 아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만물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째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이런 예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구원받은 자, 애굽에서 건진받은 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까? 12절 이하에 쭉 보면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창조주이시다.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아무런 생명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것이잖아요.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12절에 이야기하죠. 13절에. 그 11절에 죄송합니다.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섬겨야 할 것은, 섬겨야 될 대상은 오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11절에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로 세계를 세우시고 하늘을 펴신 분이시고, 13절에 보면 말씀으로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일이 없습니다 이야기하죠. 주는 크시고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은 크시고 권능을 지니셨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7절.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경받아 마땅한 분이시다 라고 7절에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창조주이시고 경외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형태들을 보이고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의 대상도 되지도 않지만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상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데 우리 인간이 하도 어리석으니까 비교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 그리고 우상의 그 무능함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음을 지적하기 위함이고, 또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돌이켜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너희는 세상에서 건진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계속이야.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면 혼란에 빠지게 되죠. 혼란에 빠지면 섬기지 말아야 될 것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늘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을 때에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하는 이러한 그 지적은 그들에게 단순한 찔림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풍속, 세상의 풍습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가치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고요. 세상이 원하는 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곧 우상은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창조주요 심판주의심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경외합니다 라는 것은 내가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어떤 것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것은 창조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어떤 것은 심판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나를 판단할 것으로 여기고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 뭔가 오늘 말씀처럼 화나 복을 줄 것처럼 여기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올곧이 창조주이고 심판주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무익함,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의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